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체험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긍정적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불안할 때, 형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 그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부정적 상황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날까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았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보려는 마음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가 와서 우리의 발걸음이 장벽에 부딪히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 신음할 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끝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발견하는 체험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바로 야곱이 그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체험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부모의 보호 아래, 특별히 어머니의 보호 아래 평안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얻고야만은 움켜진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이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까지, 삼촌의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도피해야 되는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삭의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 브엘세바, 지난번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집트의 북쪽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시리아 한복판에 있죠. 8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과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부터 내려온 그 루트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거의 집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이런 낯선 곳을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가 이러한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잘못 선택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애 처음 경험하는 위기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더 깊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던 어머니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그는 가장 위험한 삶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 한 100km 정도 걸었을 때 한 하루 이틀 걸렸을 겁니다. 피곤하여 지쳐 잠에 들었을 때 그는 바위 위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잠들었을 때입니다. 왜 야곱이 자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야곱이 깨어 있을 때 그는 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자기 꾀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늘 치밀하고 교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잠에 들었을 때 우리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꿈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은 깨어 있을 때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초자연적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실 때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도 애굽의 역사에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 꿈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생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통로로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에 이런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고 그런 체험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꿈은 과거의 재현, 투영, 또 무의식의 세계가 표출된 것, 그러한 영역으로만 보지만 성경에 근거하며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통로로도 분명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은 더 뚜렷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지역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첫 번째 단계 프로젝트가 시작된 곳이 세네갈이었습니다. 본나바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나라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각 부족들이 그룹으로 이어져서 몇백 명씩 그룹으로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그냥 블럭 몇 개 쌓아놓고 텐트로 치워놓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코리카에서 유치원 하나 지어줘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물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더 멋진 세상이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점이 된 브라질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그 곳에 가서 함께 방문해서 그 선교사도 만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마을에 들어왔는가? 무슬림 지역이고 배타적이고 부족 사회가 되어서 그 족장과 그 족장의 동생인 종교 지도자 꿀안경 같은 걸 항상 갖고 다니는 그 사람이 허락 없이는 절대로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떻게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연결해 주었습니까? 그분의 간증은 자신이 기도하던 중에 인도함을 받아 오게 된 이 마을을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극진히 맞이해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물어봤더니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한 일주일 전에 꿈을 꾸었는데 이 선교사와 똑같은 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정말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처음 나타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반대하거나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허용하고 다 도와주라. 그래서 족장이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브라질 선교사가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그분의 연결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마을을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마을의 지도자 자녀를 한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농업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는 사막에서 딸기가 재배되고 양계장이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가 되어서 세네갈 여러 곳에서 우리 마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는 아주 모델 마을이 되었습니다.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교도인 하나님을 모르던 이에게 나타나신 꿈의 역사,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일하시는을 봅니다. 일부 때의 설교를 들은 양재 어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오래전 이 본나바 마을에 치과 의료를 갔다는 거죠. 그 간증을 또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언젠간 이 치과 선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치과 의료 선교를 통해 요청을 받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선교사 대회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며
이곳에 오기를 준비했습니다. 했더니 그 바울로 선교사 부인이 말하길 우리는 2년 동안 치과 선생님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좀 대단한 부부죠. 많은 브라질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은 사모님이 목사님 만나기 전에 꿈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그러고 결혼했다는 거죠. 꿈 얘기하면 오늘 설교를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과거의 일을 혹은 무의식의 세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특별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또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꿈으로 계시될 수 있습니다. 기억 안 나는 꿈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기억되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지금까지 야곱이 자신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로서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실제를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가 본 꿈의 내용은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긴 사닥다리가 보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 그리고 천사들의 왕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야곱은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꿈에 보인 모습을 해석해 주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이 꿈에 대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이 야곱이 꾼 꿈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야곱이 본 이 꿈의 내용이 바로 야곱의 육신의 후손으로 장차 올 예수님 곧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며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왕래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돕는 천사들의 사역까지 보여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저 사닥다리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며 그 사닥다리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계단까지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원은 인간 스스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땅에서부터 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 그것이 기술이건 지식이건 의로움이건 선행이건 어떤 것이든지 인간이 쌓아 올린 것으로 하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진 구원의 길, 이 사닥다리,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까지 올라오라가 아니라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 만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통하여 천국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함께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천사들이 함께 돕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며 보호하며 또한 우리를 돕는 역할로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을 사다리 밑에서 만나 그분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야곱을 통해 미리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조금씩 보여주며 모두가 함께 모자이크처럼 모아져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이 약속의 자녀를 대신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으로 오심을 이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씩 계시를 확장시켜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한 사건이 야곱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죄를 짓고 도망하는 상황입니다. 벌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뿐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동일하게 강조해 주셨어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야곱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후에 야곱이 이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그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잠에서 깨어납니다. 약속은 꿈에서 주어졌지만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깨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이건 꿈이지 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어났을 때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변화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가 될 때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이 자연의 세상과 다른 차원의 영적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세계라를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은 그것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놀라며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가 이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로 표현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들도 때로 야곱처럼 하나님이 일정한 장소에만, 특별히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거하는 브엘세바,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낯선 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홀로 외롭게 떠나는 그 여행길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며 또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체험의 중요한 이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고 착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모이게 된 것,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예배당에 모인 것뿐입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특별히 휴가 갈 때 하나님 여긴 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프라이버시 좀 존중해 주세요. 좀 제가 시간 되면 예배당 갈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일터에는 하나님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까지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럼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있는 바로 그곳,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39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으실 것입니다. 하늘 끝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이 말씀은 바다 끝과 하늘 끝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이 또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함께 돌베개를 베고 계셨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병원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휴가 갈 때 하나님은 함께 휴가에 동행하십니다. 야곱의 첫 번째 깨달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이냐면,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와 거리를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를 둘 뿐이에요. 자꾸 우리는 아담이 피한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그 숨으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시죠?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좀 피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을 피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를 피한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예배의 자리가 있어도 굳이 나가려 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집회에 나가면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까 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내가 변화될까 봐 피하려는 마음에서 피하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좋은 집회 말씀이 있지만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려는 그 뒤로 당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하려는, 거리를 두려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가지 않으려는 인간의 속성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실까 봐, 나를 부르실까 봐, 헌신하라고 할까 봐, 드리라고 할까 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나의 삶에 이렇게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가끔 예배당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 정도의 선으로 만족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가끔은 인사드릴게요. 섭섭하지 않을 만큼 인사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가?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나와 거리를 두고 계시지 않구나. 1930년대에 발표된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나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2쌍의 발자국이 있었고 또 다른 어떤 때는 1쌍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1쌍의 발자국만 있었을 그때는 바로 나의 인생에서 가장 비통하고 슬프고 실패의 시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제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1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가장 제가 필요했던 시기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1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그때는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한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드리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야곱 할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겠다, 자기 것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펴는 첫 번째 고백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주셔서 저를 무사히 인도해 주시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10분의 1만 주님 것이고 9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는 고백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흥정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문맥을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가 처한 환경은 우리 같은 이렇게 편안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광야의 바위돌입니다. 가장 두렵고 불편한 환경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 거예요. 바위가 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움켜졌던 인생에서 손을 펴 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후의 인생이 평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때 나쁜 일이라고 해서 다 나쁜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각으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고난이라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앞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형에서 위협을 피해 도망하는 상황이에요. 형을 피해 도망하던 다름질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다름질하는 믿음의 순례의 여정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망자가 순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망하고 싶은 도망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자.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도망할 이유가 없다. 다시 세상 속으로 믿음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위기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의 도망자의 인생을 순례자의 여행으로 바꾸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며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체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